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자녀가 되면 그 많은 상속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준대요. 그 상속권자가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영계에 그분은 뭐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혼은 그 사람의 모든 이성이나 그런 것들을 닥도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 인격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불의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 예수 이름을 주었잖아요. 예수 이름에는 영계에 있는 보좌의 권세나 이름의 권세나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보좌에 계셨어요. 보좌. 어떤 위치적인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권위적인 보좌에 그분은 계셨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는 어려운 말로 엑소시아 그러는데 임금 같은 그 권한, 임금의 힘이에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임금의 힘뿐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하늘의 권세, 임금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죠?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는 영이신 분은 그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피를 내놔야 돼. 내역 1장 17절에 보면 그 피에는 피 흘림 주는 피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이 숨쉬기는 이게 생명 아니면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존재하는 기능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 말씀과 영생에 직결되어 있죠. 그 영생이란 그러니까 그 육체는 끝이 있는 시한적인 존재이고 영혼은 끝이 없는 항구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뭐 낡아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은 영원 그냥 그 상태에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영원 상태로 그냥 있어. 거기는 뭐 어떤 원소가 형성되지 않아서 거기는 뭐 소멸되거나 깨지거나 손상되는 일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흐르는 것이 손상되고 헤어지는 것이지 영의 나라는 육체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 손상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고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를 입으셨어요.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육체를 입으신 까닭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 보면 안 돼요. 양면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을 봐야 돼요. 전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서 그 영계 어떤 신학자들은 우주 어디인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 저기 토성, 금성, 목성 거기도 다
땅이거든.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안 돼. 하나님은 우주 밖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하늘 영계, 성경의 역대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래요.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이 또 있다는 얘기죠. 하늘과 하늘에도 하나님은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우주 밖을 위치적으로 장소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를 뛰어넘은 영계, 영어로는 헤번. 츠카이가 아니고 헤번 그 영계의 나라 하나님은 그때 뭐로 계셨어?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셨어.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다르냐면 사람은 그냥 사는 영,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때까지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죠? 살아가는 힘밖에 없죠. 사는 영이야. 그러나 하나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을 왜? 그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아날 권리도 있어요. 사람은 살아날 권리가 없어요. 그죠? 그는 죽을 권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권세자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엑주시아, 임금의 힘이라고. 그 원어를 보면 임금의 권한, 임금의 힘이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으면 죄를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그가 말씀이기는 하지만 육체를 입으셨으면 그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사람들의 죄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의 죄를. 잘 이해하는데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육체를 입었잖아.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었다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해야 돼?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영은 안 죽죠. 영이 죽었다고 그러고 성경이 뭐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영은 이 육체처럼 소멸되거나 아니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존재하긴 해. 존재하긴 하는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영이신 영의 아버지 주인하고 사귐이 없어. 교통이 없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설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있긴 한데 거기에 뭐가 없어? 영의 주인이 없어. 빈집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영이신 아버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영은 빈집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여러분이 영의 주인이 오셔서 성령으로 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성전 담고 계시느냐?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씌우신 그 영의 하나님은 성전 담고 우리에게 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정리할 것이 뭐라고 했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라는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회개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다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얘기합니까? 저는 참 이게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은 얘기라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다 했어. 그죠? 했는데 이 회개는 죽음이라는 그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회개가 성립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었잖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여러분 십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의의를 죽였을 때 비록 회개가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지 또 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졌어.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은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도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주님의 무관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죽어줄 때 바로 그 죽음이란 것이 완성되었을 때 회개하면 그 회개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 근데 말로만 회개하면 완성이 딱 반쪽이야, 반쪽. 회개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많이 있잖아. 육체가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하는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어. 육체의 욕심이라든가 육체의 이성이라든가 육체의 여러 가지 시기라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앞장서지 말아야 돼. 이게 다시 말하자면 죽음과 회개는 같아야 돼. 내가 안 믿고 말로만 회개하면 뭐하냐고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인간의 그 욕심, 의라고 그래. 인간의 의와 예수가 말씀한 하나님 말씀한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거든. 인간의 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지 않으면 회개는 짝퉁이야. 짝퉁이라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갈랐어.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만 알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그것은 구약은 예수가 오시는 뭐의 그림자요, 예표요. 그거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걸 통해서 뭘 알아? 누가 나와야 돼 거기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발을 찌르나 허리를 찌르나 목을 찌르나 여기 뭐 정수를 찌르나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에서든 간에 어디를 봐도 예수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욥기서도 그냥 욥의 고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무엇으로 접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발견돼야 돼. 할렐루야. 욥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려움을 욥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것이 그 예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다룰 때에도 보이지 않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를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발견되고 이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건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초점으로 성경을 보고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경을 본다 그래요. 안경을 잘 봐야죠. 도수가 안 맞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안경을 맞춰도 크리하고 보이지 않아. 예수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
보고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관계를 추구를 드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은 첫 번째 죽으시러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쩔쩔매가지고 야 너 사람들의 죄를 쩔쩔매서 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인간 구원의 목적이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입장을 말해야지 왜 자꾸 인간 입장을 말하냐고.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더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입장을 자꾸 해드려야지. 이게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누가 있어요? 마귀 그게 루시 앱이잖아요. 그죠? 그 앱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했죠. 사단이는 말은 대적자, 혁명과 이간자라 그래요. 사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해버렸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에 같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응고되게 하시고 세상에 누구를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이라고 그 일을 안냐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기도 했지만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귀 새끼를 너 나한테 대들었어? 야 마귀도 나한테 대들었어? 까불지 마. 내가 그래도 나는 전능한 자니까 나는 내 위신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리고 내 쫓았어. 이 땅에 뭐예요? 마귀가 이 땅에 마귀 음부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마귀의 뭐예요? 감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주는 마귀의 감옥소다. 이게 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 누구 예수 이름을 줄 테니까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가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500여 명이 보는가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와 5명에서 그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잖아요. 잘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120명이 남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주력했죠. 그들이 나가서 사도행전 보면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예수도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면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주 별일이 다 있고 중국병 낳고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 임금 세상 대통령 힘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힘이라는 거지. 그 힘을 너희들은 사용하고 그 힘을 너희들은 쓰라는 거지. 저 좀 보세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죠? 건강한 사람 못 됐어요. 어머니 배 쪽에 태어날 때 태도 걸려가지고 머리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팔이 하나도 쫓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편도선이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건강했거든요. 건강 사장이 잘 살았어요. 근데 큰 마당이 있고 한 마당이 있어. 한 얼마야? 한 50m도 더 줄 거예요. 이 편도선이 걸려서 이게 혀에 부어가지고 목구멍이 좁아지니까 목을 들어 마실 때는 1분, 낼 때는 1분.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가서 여기다 뭐 뿌리는 걸 해가지고 살아났죠. 그리고 나중에 머리 홀랑 빠지는 상태 부족을 했죠. 우리 동네 제 아버지 제가 저희 식구 9식구인데 어머니만 남겨놓고 8살 아버지 있고 뭐 청재고 다 8살 다 걸렸네. 그래가지고 병을 옮긴다고 택기줄을 쳐놨어요. 약상기를 8개를 걸어놨는데 겁나더라고 죽을까봐. 그러나 하나도 안 죽고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된 걸 믿으신 거라고. 아멘. 그러고 나중에 청년 때가 태권도를 좀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명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도 이렇게 건강했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끝났는데 친구가 여기를 팍 찼어요. 정만으로 팩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됐는데 이 능방염은요 꼭 뭐 같으냐면 감기 몸살 같아요. 이게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낫고 뭐 이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나.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게 이미 갈비 사이에 물이 차가지고 그때 흔들어보니까 꼴럭꼴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뭐 엄나무 기르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번이 재발됐어. 3번이 재발된다 목사님. 결핵성이 돼가지고 콜록하면 피가 나와. 헐렁하면 피가 나왔다고. 헐렁하면 피가 나오고 내가 그때 185인데 그때 얼마나 말랐는지 지금은 100kg가 다 나가는데 그때 72kg 나왔어. 얼마나 그때는 옷이 또 맞추지 않고는 옷이 맞는 게 없어. 8분과 7분가 입어가지고 멀리서 밀짚보다 세워놓고 호수아비처럼 이렇게 빼짝 발랐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년 때는 뭐 하고 싶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파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싸우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낮에는 막 술 먹고 싸우고 다니는데 집에서 건져왔어. 야 내 속에 내 마음에 자꾸 이 소리가 들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인생 그렇게 살아도 돼? 야 그렇게 살아도 되냐? 야 이 새끼야 이 천지 같은 새끼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저도 나름대로 털슈트 누구야 쪼그라졌어. 인생론이 그때 상, 중, 하 다 읽었거든. 그거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녀서 내 수고변에서 교회 가는 야마 이리 와봐. 그때는 야마 하면 다 와왔거든. 저도 이거 좀 한 점을 했거든. 야마 와 왔어. 자 교회 가면 뭐가 있다며. 형 잘됐어. 교회 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끌려서 갔어. 첫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한 달쯤 됐는데 꼽힌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책 뿌리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능력님이 싹 치료된 것을 열심히 간절히 아멘. 그 신학교에 갔는데 저도 구학을 했어요. 목사님 고학 아시죠? 고학 우리 내 때는 큰 회사에서 회사 다니면서 합격을 회사가 없었어요. 그때 고학에서 돈이 없으면 한 1년 휴학했다 또 다시 하고 신학을 거쳐 15년 했다니까. 침례교육, 장로교육 그래도 감주교 신학 3개 했지만서도 별건 아니지 신학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드렸어. 그래가 여기 지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여기 부천시 오정동에 보면 풀이나 다루 있는데 밀분 공병대가 있어. 거기에서 나의 음악단지를 짓는 철판을 했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네. 그래가지고 한 3시쯤 됐는데 그때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이 철판을 그 골진 철판 있잖아. 등에다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유명하면 이런 얘기하면 알아줄 텐데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어. 한 거예요.
그때 그 미군 공병부대는요 그냥 일반 가정용이 아니에요. 도합선이라고.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아니라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반대로 위에 널빤지 위에 저 그냥 찌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제 실장도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게 구합선이 이게 합선이 되면 사람이 폭삭해가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말로 이런 눈이나 이 똥구멍이라도 그 터져나가. 그러면 지나간 데는 불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이고 반장이고 야 죽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뭐 감각이 있어야 뭐 나보다 다른 사람 가는 줄 알았네. 다른 사람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다 죽어 그때 보니까 철판이 붙어가지고 지금 용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참 엄청나게 했거든. 근데 나는 멀쩡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는 엄청 경험했어요. 네? 뭐 산층에 떨어져 살았죠. 다리에도 떨어져 살았죠. 응원연구를 해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그냥 콜락하면 피 나오는데 그거 치료받았죠. 이번에 코로나도 나 한 번도 주사 안 맞았어. 난 아주 일부러 아주 그냥 실험을 해봤어. 아니야 그때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고 안 다니면 그때 저거나 처음에는 그랬지. 나중에는 뭐 법으로 제정했지만 나 저 지하철에 일부러 그냥 안 쓰고 가봤네. 걸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렸어. 다 기도하는 거야. 액션을 말아. 코로나 따라가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허리 꼬성한 사람이 나에게 와. 엄마 왜? 너 큰아버지야 엄마. 그래. 큰아버지? 그래. 정말 아까도 말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금강하다가 옛날에 돌 구멍 뚫는 거 있잖아. 그거 이거 써 마스크를 위해서 이 양반이 급해서 안쪽 해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콜락콜락 죽었거든. 맞잖아요. 나는 필요 없어. 이제 예수는 명함이 떠나가라고. 그 새끼 예수 믿더니 더럽게 지독하다고 더럽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양모관이 나왔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자 보세요. 콜록하면 피가 좀 나왔어. 콧물 나왔어. 열나 병원에 갔어. 그 병원 아직 간호원이 그러더라니까 아저씨 저 의사하고 진료받지 마시고 몇 대 가서 감정 먹고 나와라 감정 먹고 그대로 시키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감기 좀 걸리면 빨리 감기약 사잡어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 나는 3번이나 2번이나 경험했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어. 죽으시러. 왜 죽으시러 오셨어? 그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안 죽으면 해결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 보시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가 죽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크게 예수 이름으로. 이게 성경은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돼요. 병이 들었으면 병을 낫고 저처럼 부족하지만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 쫓아보고 예? 그냥 누가 병 고쳤대 하면 내가 실제로 병들은 병을 고쳐봐야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나는요 지금 동네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야. 쟤는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들도 못 온다고 동네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등등등등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요 혈압도 없고 당뇨가 없네. 아니 옛날에 아팠던 사람 계속 아파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혈압도 없고 당뇨가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예수 이름 온전히 사용하면 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면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실제로 내가 이용하고 실제로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로 매마디로 와서 매마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매를 맞으셨어요. 매 맞으시고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병난 권리를 줬어. 권리를 쓰라는 거지. 맨날 왜 병원만 가냐고. 어디 가면 병원 안 가고. 자꾸 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병원마다 상하게 정상이에요? 아니, 사람마다 하나님, 내가 면 제가 면 하나님이고 다른 분이 하나님은 틀린가 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아니 나만 저만 경험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늘 말했지만 전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일을 하시는데 어떤 자를 쓰셔? 어떤 자를 쓰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쓰시거든요. 자, 믿음에는 뭔 있어요? 원장 목사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믿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뭐가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 신념. 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만든다고. 자기 이성에서 홀에서 나오는 이렇게 좀 될 거다 소리 나오는 이런 신념의 믿음은 약속이 없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고 도대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어디고. 하나님 우리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이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요. 다이나마이트 소속보다 1,000톤보다 엄청나거든.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지금도 그러지만 한때는 지루할 때는 지나가면 귀신이 그냥 날아가고 귀신이 톡소리도 그랬어요. 왜 나만 그러냐고. 지나가면 귀신이 제가 지나가면 귀신이 톡소리도 그냥 톡소리도 그래.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라는 거지. 평안하게 못 고치고. 아니 내가 병을 나와봤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기 그 250불든지 150불 거기 붙어가지고 살았다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 사기치네. 아니 사기치다가 좋아. 나는 진짜 경험했으니까. 불천지 5 정도 풀이 난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군 공무원부대에 있는데 내 집사람이 봤어. 전기가 푸삭해.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찌릿하거나 뭐 해야만 놓지. 막 소장이 쫓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내 위에서 그러네. 탕 왔어. 놨는데 이 반내로가 한 요 정도 높이가 돼. 떨어졌는데 첫 장인데 두 장은 용접됐어요. 한 장만 떨어졌죠. 그 사람들이 아니 전기 감전 세게 감전되면 원래 처음에는 멀쩡해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저녁 때도 돼가지고 말씀은 이상하다. 내가 낸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고 하나님을 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있나봐. 내일부터 우리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그런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매맞으심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을 그가 다 가져가셨어요. 흡수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쓰라고요.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을 써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이적이 하나님 표적이 나타났어요. 미안하지만 기적은 미라클이거든. 기적의 말을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 우주가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적은 따르니 표적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적이야. 따르는 능력이야. 이적, 표적, 성령이 기적이 막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맨날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생겨.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힘,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따르는 그 이적이잖아요. 따를 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따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이 믿음의 영혼을 보실 게 너무 많아. 맨날 기적 그러고 있어. 무슨 기적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적이, 그 능력이 나에게 따르는 거지. 표적이지, 이적이지. 성령의 기적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교류적으로 만든 기적이죠. 이적, 따라 예수의 이적, 예수의 표적, 예수의 표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나가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탁 기도해가지고 죽은 데 벌떡 일어나봐. 야, 그 교회 가보자. 근데 그게 없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지. 얼마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막 땀이 나면서 막 땀이 손골 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기도, 절차적 기도하고 나가서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저는 참청에 떨어져 살았거든요. 참청에 떨어져 살았어요.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리에 떨어져 살아. 지금 그래서 좀 쫄록쫄록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그 표적을 경험한 건요. 집사람 옆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령에서 기도하는 제 예배하는데 그 최미령이라 미친 사람, 우리 길을 미친 년. 저는 갔는데 그 여자가 막 저는 부족해서 제가 갔는데 그 여자가 으악! 그래. 딱 잡았어. 그랬더니 이제 퍽 쓰러져 걷고 일어났어. 나중에 한 10분이나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욕하던 애가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도자거든. 천사님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는 시커멓게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능력이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그냥 얼마나 그래. 그 여자가 아니 예수님으로 나가라 들어가라는데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막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거품을 입히는 사람들은 쟤 죽는데 하나님의 알레lu야. 가만히 있어. 한 시간 있으면 한 시간 되면 깨어날 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진짜 시간도 하나도 안 빼고 한 시간 있으면 깨어나가지고 우리 보고 죄송하다니. 그렇게 그 장모님 기도한 장모님 보고 욕하고 그러더니 아 그렇게 욕하고 좀 죄송하다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헛것이 아니에요. 충청도 말로 헛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고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가 없이는 피 흘릴 수 없으니까. 육체가 없이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마귀는 죽음의 자니까 죽음을 내놓으라는 거지. 내가 죽음을 가져왔으면 죽음을 내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그래 좋아. 내가 죽음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골 올라갈 때 말씀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얼마나 예수님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하나 변함이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길래 뭐라겠어요? 너희들 나 죽여? 속으로는 그랬지. 야 나 죽여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고 나는 다시 살 테니까 까불지 마. 그러고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십자가이고 골고다고 간 것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을 때리고 매를 맞아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으셨죠. 다시 말할게. 너 나 죽여.
야, 너 나 죽여. 근데 나 다시 살아나거든. 미안한데 미안해. 까불지 마. 그러고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지시고 여러분의 생명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야 한다. 이 죽음 앞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거든.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으나 마나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우리 몸은 땅에 썩지만 이 속에는 영은 생명 떡자를 몸을 입고 살거든. 근데 뭘 그렇게 그냥 죽는 것을 두려워하냐고. 저는요 목사님 죽어도 아무 미련 손자되지 않더라도 아무 미련 없어. 왜 더 살라고 그러느냐? 하나도 없어. 지금 지난날에 너무 목회를 사주는데 너무 철없지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잘하고 싶다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요거밖에 없어. 요거 없으면 오늘 죽어도 아무 미련 없어. 이 썩어놓은 세상. 그 미련 있어요? 금가락이 끼고 그냥 여기다 뭐 끼고 그렇게 미련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그 영생과 부활의 나라를 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렇게 부럽겠어요? 그러면 세상까지 부러워 보인다는 얘기는 천국에 대한 그것이 별로 어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아멘. 천국에 그 하늘나라 천국보다 그 영생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나와보라고. 내가 한번 가져보래. 없는 것 같아 저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니까. 로마 병경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 1m 한 60이나 70대 길이가. 손잡이는 한 30대 요 정도. 근데 가죽끈이 7가닥이 달려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옷으로 그냥 팬티만 가려놓고 옷을 홀랑대게 놓고 그것으로 때렸거든. 딱 때리면 그 몸을 감아. 몸을 감는데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노고는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있네. 이런 쇠붙이 같은 쇳덩어리가 아주 날카로운 게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몸을 딱 휙 감아서 때리면 그게 긁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다 뜯어낸 거야. 그렇게 그가 채찍을 맞으시면 여러분에게 병날 권리를 줬다니까. 나는 그 병날 권리를 사용해 봤다니까. 응망령 걸려가지고 결핵성 걸려 피가 태우면 피가 확 나오는데 병원 갈 때 뿐이고 나왔어. 전기에 그 250볼트 감전돼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참택에 그것도 얘기하자면 1시간 걸리니까 서울만 참택에서 떨어져 살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떨어져 살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병날 권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내가 아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는 안 돼. 이게 좀 아파. 감기가 들렸던 우리 올당고생 경험했죠. 감기가 들렸던 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귀신이 속여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절대 내 거라고 안 돼. 이게 누구 거예요? 아니 빛에다 병들게 예수님 병을 가져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누구 거냐고. 마귀 귀신 거지. 절대 이거 100% 우리는 인식해야 돼. 아 내가 아파? 그러지 말고 아이씨 귀신 새끼도 아프겠구나. 마귀 새끼 아프고 마귀 새끼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고 오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몸이 가뿐해지고 나간 것을 예수님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지금 목사님 그렇게 아픈 사람이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매맞으시러 오셨어. 왜? 여러분의 질병을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고 가져가셨다고. 아픈 것은 왜 아파? 귀신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항시.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들 회개하면 되는데 목사님들 친대.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 야,
또 저 목사가 회개하면 자존심 상하지. 귀신이 그런다고도 자존심 상하지. 저 목사가 회개하면 너 기분 나쁘지.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니 기분 나쁘면 지금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지. 그런 목사님들 많아. 목사가 목사를 친다고 왜 자기를 쳐? 성경이 회개하라고 나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걸려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목사가 목사를 치고 그런다고.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낼 테니까 분리시켜. 인식, 내가 아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버려. 저는 그게 정립이 됐어요. 조금만 아파. 아니 귀신이 아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마귀라고 하면 어때? 감기가 그랬어. 이 감기 마귀 시키 왔거나 예수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언제 콧물이 흘러나가 없어져.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라는 귀신이라는 그 병을 갖다 주는 것은 아무 생각. 내가 병 들었어. 내가 지금 감기 들었구만.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고 가시오.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콧물 흘릴 때. 아니 뭐 하면 어떠냐고. 그 마귀 새끼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면 어떠냐고. 내가 왜 그걸 책임지냐고. 마귀 새끼에 뒤집어 씌워버려. 뭐를? 병을. 꼭 인식하죠. 꼭 분리하죠. 내가 병 들었다지 말고 내가 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내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거냐고 그게. 누구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인식하면 돼. 인식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될 때 안 된다고 예수님 명 하나 있다 나가라 하면 남는다니까 진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이 두 가지를 죄를 구원하고 우리의 길동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입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보면은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의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려면 뭐를 보내셔?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이걸 보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빨리 읽어보세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다시 여러분 함께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저가 무엇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나에게 말씀을 보내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따라주여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보내야 돼. 우리 목사님 말씀을 보낸다는 성경을 많이 읽잖아. 그러면 기도가 병나는 생각이 딱 떠올라. 그 상태가 말씀을 보낸 거야. 말씀을 나에게 보내려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으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그러면 생각난 말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